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9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기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사실상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의 여정을 지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때에는 그 한 시점에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과의 만남, 이 지역과의 우리 인생 속의 여정,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를 끝까지 받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자의 여정,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응답, 그걸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얘기하는데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 이해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개나 돼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걔네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지혜, 거기로부터 오는 계획,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능력이 되도록. 그런데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고 사람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 힘을 얻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다운 삶, 불신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분명한 다른 힘과 다른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이것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게 사람에 대한 기본 이해예요.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나 하고 잠도 자고 다 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오늘 하루를 내가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어떤 응답이 벌어지냐면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요. 왜 나무를 땅에 심어야 거기에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올라오고 줄기가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나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그렇죠? 우리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처음부터 못하면 우리는 기도 자체가 굉장히 막연해지고 기도는 특별한 경우에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적인 존재라면 먹는 것만 가지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왜 기도에 대하여 실패합니까? 기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2장 17절 말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누구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내 능력으로 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살아가는데 기도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자체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일단 정확한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인정했다면 그 사람은 뭐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기도가 나도 모르게 이미 하고 있어요. 아, 사람 별거 없구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가 거기서부터 이미 실패가 된 것입니다. 기도 실패하는 이유,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사람들이 전부 영적인 거 전부 놓쳐버리고 영적인 거 안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의 딸들이냐 하나님의 딸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만 딱 쳐다봅니까? 육신의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 쳐다보는데 영적인 사실을 다 놓쳐버렸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육신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데 절대 기도가 안 되죠. 왜 짐승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100%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그럼 육신만 그냥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아예 귀신에게 잡혀버리도록 내 피눈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자체가 전부 어디로 가느냐? 육신 중심의 기도로 이제는 사단이 계속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육신 중심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계획이 악하고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의 진짜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성령 충만은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진짜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1순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때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막으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성공, 이거 하려고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말이 하나고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뜻이 통해가지고요. 이 지금 광야에 모여서 거기에서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보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한번 쌓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지면으로 흩어버리시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는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도록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누가 방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방해가 되어져요. 멀쩡히 예배 잘 드리는 아이를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네가 고3인데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고 그럴 시간이 어딨냐? 가서 공부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성공,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방해가 되어져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기도 실패하는 이유, 그래서 바쁘면 기도 안 해요. 내가 막 정말 할 일이 많아지고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지를 놓쳐버리니까 거기서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내가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원래 인간의 모습을 내가 회복했다는 말은 당연히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정말로 알고 복음 중심으로 내 생각이 흐르기 시작하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요.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오히려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와 이 악한 계획 속에서 벗어나서,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길 되시는 그리스도, 이 네피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참 성공에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진짜 알면 이제 이것을 누리는 것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참된 성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 부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에게 성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순간 그에게 뭐가 임하였습니까? 왕적인 권세가 이미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선지자적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정말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참 성공의 비밀이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중심 되어질 때 나에게 성공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임하느냐?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단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완전 승리하는 길의 시작입니다.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내가 나 중심을 안 하려고 해도 나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 자꾸 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임하여서 나의 신분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것이 또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14장 16, 17절에 보면 이때 여기에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응답이 내가 정말로 복음 중심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면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비밀,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들을 만나자마자 새 가족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새 가족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강단 중심으로 가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그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났을 때 그 3천 제자에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요 반드시 무슨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되냐? 강단의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돼요. 강단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확한 복음이 나옵니다. 그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또 자기 생각대로 딱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바쁘면 교회 안 와요. 지난주에 왜 교회 안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좀 바빠서요. 좀 일이 있어서요. 지난주에 왜 교회 안 오셨어요? 물어보면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해해드리는 척 해야죠. 그러셨어요. 네, 다음 주에는 또 꼭 오셔요. 계속 잘 오셔요. 시간 날 때마다 꼭 오셔요. 근데 안 온 거 보면 또 뭔 일이 있어서 와요. 그러다가 진짜 급한 일 만나면 교회 옵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내가 성공이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 찾고 내가 성공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방해되니까 하나님 안 찾고 체질이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 체질대로 하면 당신은 구원받아 놓고도 사실상 행복 없다. 만족 없다. 응답 없다. 이전의 삶처럼 똑같이 당신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떡을 떼며 성찬이죠.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면서요. 또 많은 대화들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마음이 다 모여졌을 때 이때 최종적인 목표가 뭐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새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에 먼저 믿는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해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해되질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줄 알고 물어보면요. 제가 열심히 다니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뭐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가 뭔지 사람이 뭔지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 자, 오늘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것을 상상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 있는 간절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게 부르짖음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 내가 소리 내지 않아도요 정말로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그냥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이에요. 과학. 어떤 과학입니까?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제대로 집중만 되어진다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재를 보시면 권사님 교재 없으시면 저기 자, 먼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가입니다. 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는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가서 이 재판관에게 나의 재판을 똑바르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재판을 바르게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특히 15장 7절에 먼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왜 그렇게 세웠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만들려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넘어서면 되냐?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만 넘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특히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제대로 붙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묶여 있으면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는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사실은 근원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만 나옵니까? 이 근원적인 감사가 나에게 근원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평안과 근원적인 행복이 나에게 나와질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야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갱신이 일어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어렵죠?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것이요,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 합니까? 아니, 지금 내가 여기에 막 엄청나게 고통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아프다 합니까? 내가 지금 연약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 아이들은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요. 고아들은요, 지금 밥 먹으면서도요,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게요,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어찌 내가 염려를 안 합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자하고 내가 비교하면서 어떻게 비판을 안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회복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근원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거기서 영적인 갱신이 되어질 만큼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 이렇게 되어져야 거기서부터 절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자, 기도는 틀림없는, 그래서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이때부터 모든 게 바뀌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또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들이 전부 뭐냐면 성령이 임재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 말씀은 뭐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요, 담대히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담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오늘 가서 내가 차 한 대 뽑아줄게. 근데 그것도 저희 집보다 더 비싼 한 10억짜리 나가는 슈퍼카, 이거 뽑아줄게. 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마 우리 아들이 안 믿어요. 그렇죠? 왜냐? 제가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들이 알기 때문에 뭐 아마 농담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뭐 잠꼬대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 아니면 아빠가 뭐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 능력만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입에다 아무 말이나 막 담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허풍이라고 합니다. 허세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말만 많으니까 허세가 심하다 그러고 말만 한다 그러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에는 뭘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참 행복,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네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네가 돈으로도 그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어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핍박을 받고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이들이 또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시작이 성령이 임재할 때,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냐면 절대 불가능의 이유가 사라져요. 저거는 안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그거는 복음 모르는 사람, 내 수준 속에 묶여있는 사람, 육신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오히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를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최근에 우리 다락방 안에 정말 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요 또 막 찢어지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문제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아무도 아마 이해 못할걸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원체 불륜 드라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이런 상황 오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이기지.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기지. 그게 벌써요 한 15년 전쯤에 아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기지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답은 뭐였어요? 절대로 나는 이런 유혹을 받아도 안 넘어간다. 이래야 이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기지. 나는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이랬더니 한 1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더니 최근엔 질문이 바뀌었어요. 당신 혹시 내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수해 줬어요. 난 용서 못한다. 내가 복수해 줬어요. 난 용서 못한다. 난 절대로 내 마음에 허용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 능력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유가 없어져요. 그것은요,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도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이유입니다. 대충 이유 말고 도저히 안 되는 거. 상상도 하기 싫지만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갔어요. 그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벌써 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런 얼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아예 다윗은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왜요? 다른 여자를 내가 불륜을 저지르려.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상종 못할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고 오히려 살인을 저질러도 유대인이라면 용납해줘요. 근데 이방인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이런 절대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이게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게 영적 성장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말씀이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내가 자르고 이미 내가 편집을 다 해버려요.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되고 이 말씀은 받을 만하네. 내 멋대로 전부 편집을 해버립니다. 포럼을 해보면요, 말씀을 편집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내 기준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포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듣고 있으면요, 막 말해주고 싶은데 그 당장 면전에도 또 말하면 또 잘못하면 논쟁도 되고 잘못하면 또 시험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과학으로 진행되는 일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막 강하게 고백시키죠. 그리스도 앞에 네 생명 걸어라. 막. 생명 못 걸었나? 막. 아직도 결론 안 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유 없이 다들 그냥 말라버린 겁니다. 결론 나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이 생명 걸 이유 답이 나와질 때까지 다른 절대적인 이유가 그걸 방해하는 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요.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모든 것에 답이 나와집니다. 이 답이 나와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답이 나왔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고요. 내가 답안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애들이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헷갈렸던 문제. 야, 이게 답이 뭐였어? 그럼 그 아이가 3번 하면 나는 2번이었는데 이러면서 막 어떤 아이는 내가 3번 찍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3번 이러면요. 와, 맞았다 이러면서요. 문제가 뭔지 상관이 없어. 답이 맞았냐 안 맞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지면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참 평안의 답들이 왜요? 답이 나왔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에요. 틀림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틀림없이 움직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만드셨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일, 이걸 하는 일에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꺼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지금 바울이 저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그 배 안에 죄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 배와 이 모든 물건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언제 움직여집니까?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시간은요, 믿음의 후사들이 움직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걸어갈 때, 전도자가 발걸음을 가지고 무슨 일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발걸음을 걸어갈 때 천사가 동원되어질지어다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함께 합니까? 주의 천사들이 함께 움직여진다니까요.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굳이 하늘의 천군이여 천사들이여 그 얘기는 왜 했습니까? 동원되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 너희 천사들이여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자라고 하면서 천사들에게 지금 함께 찬양하자라고 얘기한 내용이 시편 103편의 내용입니다. 틀림없이 천사들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중요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이때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틀림없이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느냐? 바울 사도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움직여지는 그 시간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이 일어났는데도 그 풍랑까지도 막는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주의 천사들. 왜요?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가지고 가는 이 복음이 저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에 증거되어져야 될 전도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태풍을 막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앞서가던 주의 천사가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애국 군대를 막으려고 밤새도록 흑암으로 주의 천사가 막았다고 되어 있고 앞쪽에는 뭐합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이요 아무 때나 막 지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인도받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진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 자신의 한계를 진짜 뛰어넘는 답.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그렇죠?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심지어는요 권세를 사용해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 못할 자가 없습니다. 절대라는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셔서 그 상대방을 오히려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불신앙이 무너져요. 우리는 자꾸만 노력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틀림없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불신앙이 올라오지 않도록, 염려하지 못하도록, 비판하지 아니하도록, 외식하지 아니하도록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그게 이미 있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내 안에 들보로 들어있다니까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속에 들보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누가 지키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불신앙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자. 나도 너와 똑같이 염려하던 사람이었고 근심하던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여전히 근심거리 너만큼이나 있고 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근심이 안 된다. 왜 근심이 안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입에서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 뭐가 안 되는 사람이냐?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한 답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한테 처음부터 그래서요 잘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오면서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뭐냐? 끝까지 가서 매달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냐. 끝까지 가서 매달려라.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포인트가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 봐야 소용없어요. 누구한테요? 이 재판을 옳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재판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할진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확한 얘기들을 세 가족하고 나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불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언제 무너지느냐? 불신앙의 원인인 이 사단의 권세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이 사단이 무너져야만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무너져 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불신앙하겠습니까? 그때 불신앙하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전부 과학입니다. 해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답.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던 이 문제가 드디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답이 나오니까 이때부터는요, 정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해답이 나왔으니까. 해답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해답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이잖아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보여요. 아,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24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 속에서 나의 24시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딱 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도 안 되는 24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과학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져서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을 보지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답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24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를 시켰으면 어떻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기도의 실제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해야만 계속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말할 수가 없어요. 왜죠? 잔소리가 돼버리니까. 그냥 이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말이 건조하고 그냥 아는 말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들만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이거 하면서 하면요, 벌써 내가 여기에 감정이 묻어나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가 좋은 것들, 응답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이요, 말의 이 섬세함이 다르고요,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실제적인 얘기들이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일단 그래서 제목을 정확하게 정해라.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아무거나 붙잡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분명한 제목을 갖고 요 문제 요거 똑바로 해주세요. 요게 이제 제목을 정확하게 정한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비판하지 않도록. 나도 형제를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응답되는 데는요, 뚝딱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반드시 여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응답받고 나서 내가 제목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엉뚱한 거 응답받아버리면 그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마이크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중심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복음을 계속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누리는 기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내가 진짜로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올 만큼 내가 기도 속에서의 응답을 누리고 그러면서요.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나의 현장의 삶 속에서 뭐가 보이죠? 저 불신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 사실은 처음에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죠. 영혼을 사랑합니까? 저 불신자 보고 있을 때 막 사랑이 됩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사랑이 사랑의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수고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인간 사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간 사랑은 이 사람에게 내가 먹을 걸 퍼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어찌하면 증거되어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기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 영혼도 이 멸망 저주 재앙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어찌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까? 요거 하는데 하나님은 나머지를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이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 제목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진짜니까 요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라면 뭘 정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야죠. 그렇죠?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학생은 뭐 하죠? 그때부터 공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책과 함께 정확한 내가 공부해야 될 책, 과제와 함께, 그러고는요, 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뭘 정하죠? 어디서 공부할 것인가 장소 정하고 합니다. 제목이 정확하게 진짜면 시간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 장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목이 정확해야 돼요. 진짜 네가 응답받고 싶은 제목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는데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은 가장 평안한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평안의 시간. 그러면서도요,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 시간이 가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최고의 시간이니까요. 아니, 우리가 노는데도 집중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애들은 보니까요, 자기가 뭐 한참 게임하는데 밥 먹어라 그래도 귀찮아요. 왜요?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아니, 막 어른들 보니까요,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전화 오면요, 막 귀찮아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실제라면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재밌다는 말은요,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집중해야만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래서 리듬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이요. 집중할 때 외에는 안 만들어져요. 내가 집중했던 것들이요. 계속 리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생전 운동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운동시키려고 그냥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일일이 운동하도록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요. 안 되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돈을 들여서 시스템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저 헬스장에 끊어가지고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기 싫다, 힘들다, 갈 때마다 괴롭다, 너무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헬스장 가보니까 지금 그거 말고요. 제가 캠프 다니면서 어느 헬스장에 가보니까 문 앞에 딱 써졌어요. 문 앞까지 오셨습니까? 가장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열심히 하지요. 근데 그 앞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운동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했더니 그 문 앞까지만 가.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다 되니까 문 앞까지만 가라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밀어넣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리듬이 만들어졌어요.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그 헬스장에서 이제 그 운동기구 가지고 트레이너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도와주는 얘기들 들으면서 그래서 운동하니까요. 몸에 근육이 생겨나고 뭔가 자기 몸에 힘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는 막 런닝머신 뛰는데 안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더니 며칠 전부터가 안 힘들대요. 그렇게 조금 이제 리듬이 생겼는데 병원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리듬 깨지지 않을까. 지금 제가 호흡도 계속 지금 저 몇몇 아줌마들, 태영아 엄마들, 사역자들 토요일마다 제가 줌으로 지금 강원지부 그 하고 있거든요. 한 6개월, 7개월을 하니까 이분들이 드디어 이제 그 리듬이 만들어졌어요.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리듬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 가족이 우리 랩넌트가 나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이런 리듬이 만들어질 만큼 집중 시스템 요거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호흡하라는 거예요. 호흡. 뭔가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요것까지 도와주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요걸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라. 요 따로 떼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운동도 집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 경포로 가든지 아니면 저 어디 산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헬스장으로 가든지 이렇게 폼을 갖춰야만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간을 따로 떼라. 그리고 장소도 정확하게 구분해라. 장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만 이래야만 이제 여기서 지속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뭐로 만들어지냐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애기 엄마들이 보통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고 밤에 잘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했더니만 애들 재우면서 기도하다가 잠듭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뭐라 했냐 때려쳐 이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게 기도냐? 절대 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엄마들 보고 애들 재워놓고 나가서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엄마들이 경악을 해요. 에? 그렇게 안 할 거면 오늘부로 이 시간 끝냅니다 그랬더니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 재워놓고 진짜 하는 거예요. 애들 재워놓고 엄마들이 하니까 시간과 장소가 따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엄마들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강해졌어요. 이게 리듬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 뇌는요 리듬 만들어져야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조금만 기도의 실제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진짜 그래서 이 기도는 처음에 혼자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특히 누구도 함께 해요?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어느 날 내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 별로죠.
시간 지나 보세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만약에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그 성도들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만약에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그 교회 목회자는요,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 교회 렘넌트들은요, 최고의 모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기도는요, 보이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보는 것이. 증인은 뭐죠? 보여주는 자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뭐냐?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오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졌고, 그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또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복음.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이유가 있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이걸 답을 얻고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율법의 사람, 비판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전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 뭘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기도 못합니다. 암만 기도해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가는 것만 보고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내가 가는 거 같이 쫓아갔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새벽 예배 가시는 것만 봤는데, 그것만 봤는데도요, 저는요 군대 갔는데 든든하더라고요. 해병대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어려움 겪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지. 그 생각만 하는데도요 힘이 빡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뭐라고 나 몰라.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내가 봤어요. 유 목사님 어머니가 낙타무릎이라고. 낙타무릎을 본 거죠. 그것만 봤는데도 달라져요. 새 가족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보고 기도를 본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부모를 통해서 교회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본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꼭 들어가기를, 영적과 기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영적인 과학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새가족들 제자로 세우며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과 기도를 가지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